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배불리 먹고입니다. 구정설날을 지냈는데 떡국하고 만두 또 빈대떡과 전들 배불리 드셨습니까? 아직 못 드셨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떡국을 아주 배불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부르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풍족해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베푸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구정설날을 보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날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모든 것이 넉넉하셔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게 되시는 새해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십시오. 오늘 아주 제가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이 또 나와서 오셨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화음을 또 넣어주시고 별 집사님 또 우리 출장 또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박진민 집사님 또 이렇게 또 반주를 또 잘 해주셔서 제가 아주 그냥 좀 왠지 조금 익사이팅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들 다 잘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지금 1, 2, 3, 4위로 가장 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이 아마존을 창업한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로 현재 자산이 거의 한국 돈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112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21조 원입니다. 이 대한민국 금년도 2018년도 총 예산이 429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금년도 예산의 거의 30%에 달하는 그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또 잘 아시는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사람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부자였는데 아마존이 요새는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2위를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900억 달러랍니다. 재산이. 그리고 3위가 이제 워렌 버핏은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4위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이 도시락 뚜껑 열고 밥 위에 이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 있었으면 야 부자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백만장자가 하도 많아지니까 백만장자로는 이 부자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한 최한 몇 천만 불은 갖고 있어야 좀 돈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진짜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1억 불 이상, 즉 억만장자, 빌리오네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억만장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본부를 둔 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라는 단체가 발표한 99%를 위한 경제라는 이 타이틀의 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슈퍼리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자산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25년 이내에는 이제 1120억 달러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 재산들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이 조만장자, 트릴리언화가 이 사람들 중에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새로이 창출되고 이렇게 새로이 증가되는 부의 가치 82%가 이 억만장자들이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 갖는 것이 82%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전 세계 인구의 50%에 속하는 37억 명, 이 37억 명의 이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년 새로이 창출되는 부를 단 한 푼도 자기가 뭐 갖거나 세이빙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생활만 하느라고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의 인구가 가진 재산이 전 세계 99%의 인구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더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극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빈국인 방글라데시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가면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옷을 만드는 의리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 의리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 한 사람이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평생 벌어먹고 살아야 될 그 돈을 세계의 이 탑 패션 브랜드 거기에 이 CEO가 단 4일 만에 그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최저 수준의 이 임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 베트남의 젊은 이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반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닭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중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중에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와 도미니카의 어떤 호텔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이 직장을 잃을까봐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이 노동 착취의 현장을 이 옥스팜 보고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옥스팜 보고서는 이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수입에서 연간 수입에서 많이도 말고 10%도 아니고 그저 1.5%만 부자세로서 자기들이 내준다면은 전 세계 아이들이 이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보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무자비한
이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이 무자비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청을 당하셨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혼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 동북부 해변가에 위치한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길을 해변가를 따라서 걸어서 뛰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얘기를 분봉왕이 이 헤롯이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홀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듯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만 하는 이 다가오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묵상을 하시면서 혼자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걸어서까지 이 따라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는 시원한 마음이 솟아오르시고 불쌍한 마음이 솟아오르셔서 도저히 혼자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신 예수님은 혼자 계시던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 중에 있는 그 연약한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고 아직 고쳐야 하는 병자들이 아직 많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는 이 제자들의 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일 음식도 없고 그런 음식을 살 만한 돈도 없고 또 그런 음식을 갑자기 없는 데서 만들어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둘러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거를 내미니까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벌어진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12바구니에 꽉 차도록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하신 일은 야, 너희가 이렇게 너무 뭉쳐 앉아있지 말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지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그렇게 하시고는 오병이어를 들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셨는데 도대체 떼면 뗄수록 나누면 나눠줄수록 이것이 줄어들고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나누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자기들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저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음식 나누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들은 바빴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인 2만 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무려 12강주리에 꽉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 기사를 행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나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었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지만 지름길로 이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서 뛰면서 예수님을 따라 쫓아온 것입니다. 육신이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다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동자를 보신 예수님은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그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시간이 흘러가서 배고파할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갖고 계신 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후에 행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큰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전설 따라 삼천리 신화를 기록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취급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그 분석을 하면서 접근하는 학자들이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어린 소년만이 그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년의 그 헌신의 자세와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양심이 좀 찔려서 양심을 열고 그때서야 도시락을 꺼내서 서로 나누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감성을 만지면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놓고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살짝 감추고 있는 아주 교활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적인 능력과 기사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이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 것 없다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예수를 바로 앞에 놓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이 늦은 시간에 이 수많은 2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먹일 음식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구해오겠느냐, 바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갈 것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전대를 차고 다니셨습니까? 지갑을 갖고 다니셨습니까?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언제 이제까지 단 한 번 굶주리게 굶긴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까지 당신을 따라다니시는 제자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베풀었듯이 이제는 너희들의 기회다, 너희들의 차례다. 이제 너희들이 한번 먹여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두 마디를 합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간 후에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마땅히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엉거주춤,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양들을 먹이는 이 책임감을 심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주님, 겨우 지금 떡 5개와 이 저기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정적이고 아주 믿음 없는 대답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손에 올려주면 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큰 나무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2만 명은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그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변화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19절 후반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고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절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소년 한 사람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2만 명에 가까운 이 엄청난 인원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성한 삶을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이 분기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십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주님은 오직 자기 손에 얹힌, 주님의 손에 얹혀진 떡에 대해서만 축사를 하십니다. 세상에 그 많은 무수한 떡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밖에 있는 떡은 주님께서 축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 첫 번째 암송하는 구절, 아까도 암송하셨지만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얹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이전에 그 축복 없던 삶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위대한 보리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받은 그 바구니를 들고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떡은 나누어짐으로써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찢어지고 나눠짐으로 점점 더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계속 떡을 찢으며 나눌 때 나눠짐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다 갖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부요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먼저 제자된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다음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요함이 점점 더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깨뜨리고 찢고 스스로를 먼저 나누는 사람이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을 부욕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자신이 더욱 부욕해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이 중요한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껍질을 먼저 깨뜨리고 찢고 썩어서 죽으면 그 씨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나고 큰 나무가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그 어떤 것도 나눌 때 놀라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 계신 것처럼 세상에는 한 사람이 5,000명 분, 몇만 명 분을 혼자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 부자들이 나누지 못하고 지키려고만 하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다 갈라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럽고 비참한 치욕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소개한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자기들의 이 재산을 쌓기 위해서만 이렇게 그냥 혼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부자라도 유명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빌 게이츠가 48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재산은 계속 늘어갑니다. 페이스북의 이 마크 저커버그도 작년 한 해 동안 20억 달러를 기부했지만 지금 그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그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아서 막 썩어서 버리지만 한쪽에서는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WTO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먼저 나 자신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같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목을 잘려 죽임을 당했듯이 이제 그 다가오는 십자가에 당신이 맞아야 되는 이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을 찢으면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2만 명을 배부르게 하셨듯이 예수님 자신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스스로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그리고 온 몸에 피를 흘려서 나눔으로써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찢으시면서 배고파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축사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지키심과 나눔과 베푸는 삶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배부르게 하며 또 그들과 같이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나누는 이러한 귀한 인생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몸을 찢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감히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음에 감사만 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나를 찢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더욱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